오늘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실체. 적그리스도, 그 이름만 들어도 섬찟한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나며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일까요? 만일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존재한다면 지금 어느 곳에 있으며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목사님들은 적그리스도가 곧 나타난다고 교인들에게 조심하라고 말은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한 1서 4장을 통해 오리라고 한 적그리스도는 이미 와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분명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목사님들은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난다고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며, 따라서 교인들은 적그리스도가 지금 눈앞에 와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적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분명히 모르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어 멸망을 받아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라는 것과 또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곧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인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이며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성경 원문에 안티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날마다 보면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이며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도 모르고 두려워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존재이며 지금 어느 곳에 있을까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무엇이며 어느 곳에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상기 말씀에 아이들이라는 자들은 신앙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또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말씀은 너희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을 들었으나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는 지금이 곧 마지막 때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오리라 한 적그리스도는 이미 와서 너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신앙이 어린 자들에게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거나 속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영안이 없어 적그리스도가 눈앞에 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한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적그리스도라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방법을 요한 1서 4장을 통해서 자세하고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상기의 말씀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향해 이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곧 적그리스도가 나와 있으니 그들이 전하는 말씀,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 말씀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곧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 적그리스도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영은 원문의 푸뉴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목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 말씀을 시험해 보라는 것은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상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 말씀과 적그리스도의 영,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곧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 말씀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태어나 오신 것을 시인하는, 인정하는 말씀은 하나님에 속한 영, 말씀이며, 예수께서 육체로 태어나 오신 것을 부정하는 말씀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목회자들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예수를 믿는 자들일까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곧 예수께서 육신의 씨를 받지 않은 처녀의 몸 안에 성령이 잉태되어 오셨다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목회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육신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왔다는 예수를 믿고 시인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육신의 씨를 받아 태어난 후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모두가 예수께서 육신의 씨를 받지 않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를 믿고 시인하며, 성경대로 예수께서 육신의 씨를 받고 태어나 성령이 안에 임하여 오신 예수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록한 마태는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조상들의 족보를 일일이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누가복음 3장 23절을 통해서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장을 통해 예수님의 육신은 다윗의 씨, 혈통을 받고 태어나셨고, 성결의 영,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은 인간들과 전혀 다르게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아기가 육신이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오셨다고 미혹하고 있으며 성령의 잉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진실과 거짓은 성경만이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씨를 받고 태어나셨는지, 아니면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육신이 잉태되어 태어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셨다는 예수님과 육체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육신의 씨를 받지 않는 처녀의 몸, 마리아의 몸에 성령이 잉태하여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 곧 다윗의 씨를 받고 태어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잉태를 기록한 마태는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마태는 예수님이 출생한 족보와 예수님의 조상들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1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기록된 세계는 원문에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뜻은 출생록, 족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록, 즉 족보를 세계라고 오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에는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의 거짓붓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만든다는 말씀과 같이 성경 번역자들이 요셉을 마리아로 왜곡하여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는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한 족보와 예수님의 조상들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이 잉태하여 예수를 낳았다고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보다 주로 인자, 안드로휘오스,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잉태를 기록한 누가도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조상들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24절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예수는 사람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 조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맏다시요, 그 이상은 레이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상기와 같이 예수님은 요셉이 낳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조상들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의 씨를 받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죄인들이 받는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모 곧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지 8일 만에 어린 예수를 할례 받게 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육신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났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죄인들과 같이 할례를 받게 하면 안 되는 것은 물론 할례를 준다 해도 받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육신의 씨를 받고 태어난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낳은 지 8일 만에 유아 세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육신의 씨를 받고 태어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장성한 후 30세에 요단강으로 나아가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상기와 같이 유아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30세에 요단강으로 나아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예언이며 이 예언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시점은 예수님이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때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죄인들만이 받는 할례와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씨를 받아 육신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났다면 원죄와 자범죄가 없기 때문에 할례나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잉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부모, 곧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씨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세에 요단강으로 나아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 자신도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요셉의 씨를 받아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죄인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30세에 요단강으로 나아가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예수님의 육신의 씨를 받고 태어난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다윗의 혈통, 씨로 태어나셨다는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혈통이라는 단어는 원문 성경의 스페르마, 곧 씨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자들이 씨라는 단어를 혈통이라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살펴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 예수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씨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상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은 다윗의 혈통, 스페르마, 씨, 곧 다윗의 씨를 받아 태어나셨다는 것과 성결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육신의 씨, 곧 다윗의 혈통인 요셉의 씨를 받고 태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인 요셉의 씨를 받고 태어나셨다고 여러 곳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육신은 육을 낳고 영은 영을 낳는 것이지 영이 육신을 낳거나 육신이 영을 낳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근거로 한 기독교의 교리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셨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씨를 받고 태어나셔 오셨다고 말하면 무조건 이단으로 배척하는 것은 물론 대적을 하며 상종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부정하거나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것이며 곧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대적하며 기독교의 교리를 사소하는 자들이 곧 적그리스도라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 1서를 통해서 육신의 씨를 받아 태어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모두 적그리스도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씨를 받아 태어나셔 오셨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사도신경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예수님만 믿으며 육신의 씨를 받아 육체로 오신 성경적인 예수님은 모두 부인을 하며 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오늘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목회자와 교인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씨를 받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느냐 아니면 시인하느냐 하는 것을 자세히 듣고 적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자기 목사님이 오늘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며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셨다는 예수님만을 예수로 인정한다면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셨다는 예수님은 기독교에서 교리로 만들어 놓은 신화적인 예수이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 시작부터 끝까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시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는 예수님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 영원토록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한순간이라도 없다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물론 구원조차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으로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육체로 오신 실존 예수,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시에 실존 예수가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육체로 태어난 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 오셔서 존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지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영안이 없어서 오늘날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적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왔다고 말하며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성령이 잉태하여 오신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거짓 선지자 곧 적그리스도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나 오늘날 육체로 오신 성경적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셨다는 예수는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신화적인 예수로 2000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씨를 받고 태어나서 성령 곧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는 예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언제나 항상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잉태를 전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곧 적그리스도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나 오늘날 육체로 오신 예수님 곧 육신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낳아서 사도들로 만든 것과 같이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제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육체로 오신 예수님, 즉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기독교회를 향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이단으로 배척하며 핍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육체로 오신 예수님도 집 없는 나그네가 되어 기독교 주변을 쓸쓸히 맴돌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 하나도 없다고 한숨 짓고 계십니다. 오늘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독교인들을 향해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